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신앙 설명서를 계시해 줍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설명서를 준 것이 십계명이라 그래요. 십계명. 그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두 번 기록되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세대 부모 세대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고,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진노하셔서 그래 너희들 내 말을 믿지 않고 원망불평했으니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마 해서 40일이 하루가 1년씩 40년 동안 이제 시나이 반도, 원래는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막 들어가는 그 거리가 보름이면 들어간다 그래요. 보름. 늦어도 20일. 근데 보름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고 뱅뱅뱅뱅뱅 돌면서 거기서 1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고백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 3세들만 이제 요단강 지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십계명을 줘요. 40년 후에. 왜냐하면 2세대 3세대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다시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주었던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또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가르칩니다. 그 정도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보면 세 군데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주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대필했다 그래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인간에게 알아듣는 말로 쓴 것이 대필입니다. 성경 말씀인데,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서 썼다는 겁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정도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그 깊이와 강도가 강한 게 왜 십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십계명.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죠.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 5계명, 6, 7, 8, 9, 10 이렇게 6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십계명을 한 말씀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 십계명을 세 가지 막대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 첫 번째는 십계명은 복된 삶을 향하여 지시하는 지시봉이다. 그 군인들을 보면 높은 사람들이 지휘봉을 갖고 있어요. 사단장, 연대장, 뭐 중대장, 막대기 하나씩 들고 있죠. 그 이제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가. 십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복된 삶을 향하여 가도록 지시하는 지시봉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가면은 복된 삶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계명을 따라가세요.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시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 복 주겠다 하는 말씀. 두 번째 십계명은
악한 죄를 막는 차단봉이다. 차단봉.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는데 차 못 들어가려고 딱 이렇게 차단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차단이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악한 죄로 가려고 하면 십계명이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 길로 가면 너 망하는 길로 간다. 차단봉. 자동차를 가로막게 만든 차단봉 같다. 세 번째 십계명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초달봉이다. 십계명 어기고 계속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초달이라는 게 뭐냐면 채찍을 말합니다. 매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애들한테 매를 때려라. 말 안 들으면 그래야지 걔가 사람 된다. 그런 기절이 있어요. 초달봉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십계명을 계속 범하고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십계명과 멀어진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되면 때리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그럼 이제 하나님 매를 맞으면 아프게 되죠. 잘못되게 믿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빠 엄마가 웃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참다 말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채찍을 들어서 자식 잘 때라고 매를 듭니다. 여러분 한석봉이가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떡장사 하면서 한석봉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잖아요. 아버지는 없고. 근데 오늘 한석봉이가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어요. 너 왜 왔니?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빨리 가라. 그래, 어머니 오늘 밤만 같이 어머니하고 자고 싶어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내기하자. 뭔 내기합니까? 호롱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떡을 썬 나하고 너는 호롱불이 보이지 않는 건데 글을 써라. 그래서 누가 더 반듯하게 했는가 시합을 하자. 그래서 이긴 쪽의 말을 듣기로 한다. 네가 이기면 오늘 여기서 자는 거고 내가 이기면 너 오늘 이 밤에 자지 말고 빨리 가라. 그래서 이제 호롱불을 다 끄고 두 분이 이제 딱딱딱딱딱딱 보이지 않는 가운데 떡을 썰고 한성복이도 종이에다가 이제 먹을 갈아가지고 글씨를 쓰는 겁니다. 불을 딱 켜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떡은 반듯하게 썰어져 있는데 한석봉이 글씨는 막 삐딱빼딱 삐뚤빼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넌 아직도 멀었다. 빨리 안 가니? 보냈어. 그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까? 부모로도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 되게 하려고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시하는 봉이다. 복된 삶으로 가는 지시하는 방향 지시를 하는 봉이다 하는 거예요. 교통순경들이 못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교통 정리할 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자, 악한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차단봉이다. 차단봉 막아요. 막을 때 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 십계명을 자꾸 어기고 살면요, 내게 복이 안 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가 십계명을 어기고 계속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구렁텅이에 빠지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는 초달봉이다. 채찍을 떼는 매와 같다 하는 겁니다. 이걸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맥이라는 게 있죠. 수맥이 뭐냐면 이렇게 물이 땅 밑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수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금맥이 있어. 금맥. 금이 쭉 있는 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크게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의 행위, 선행, 열심, 종교생활 그걸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구원이 온대요.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일지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기를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니다. 은혜란 말하고 같이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주신대. 겸손한 자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대, 싸운대요. 대적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기겠어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은혜 생활하고 싶으세요? 은혜 많이 받고 싶으세요?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돼. 그러면 위로부터 아래로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거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은 항상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하나님 위에서부터 나에게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겸손하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흐름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자,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응답받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문제 해결하는 능력.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준대요. 기도하는 자. 한번 해보세요.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벙어리 되고 기먹고 간질하는 삼매의 고통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고침받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안에는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그냥 간질하는 그 악한 영이 막 몸을 흔들어대면서 발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떠나갔습니다. 조용해진 사람들이 죽었다. 죽은 게 아니다. 조금 더 깨어나가지고 정리하고 다 깨끗이 낫게 한 다음에 아버지하고 자식을 보냈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제자가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안 됩니까? 예수님 왜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우리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 안 해줬다 우리도 모르죠. 예수님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이유는 기도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 물리칠 수는 무기다. 너희들은 기도가 약해서 그런 거야.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나는 너희들보다 기도 많이 해서 된 거야. 기도를 강하게 해서 된 거야. 차이는 그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 다시 한번 능력은 기도로. 여러분 능력 받고 싶으세요? 간증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답을 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게 안 나간다.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의 쫄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워하겠죠. 기도 못하게 하겠죠. 기도를 좀 하지 않고 교회 좀 다녀라. 기도 없이 성경 봐라. 기도 없이 예배 드려라.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타나는 원리가요.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축복은 순종으로. 사람들이 축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성경적 원리는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만해. 은혜가 안 돼. 예수 믿어 은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겸손한 은혜 받는데 기도를 안 해 또. 기도를.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을 안 듣는데 또 그런 분들 있죠? 교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또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고집이 센지, 막 자기 아집이 센지, 자기 주관이 센지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거예요. 환난이 많고 풍랑이 많고 파도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가지 다 잘하세요. 응? 믿음으로 구원받고,
겸손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능력 받고, 그리고 순종으로 축복받기 바랍니다.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나타나고 순종도 잘해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도 있어야 되겠고, 겸손하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순종을 잘해서 축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십계명.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압축해서 대표적으로 딱 내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의 길로 가는 거고, 십계명을 계속 어기고 살면 인생이 안 풀리고 꼬이고 이상한 쪽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다 같이 열어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표지에 있는 쪽으로 가면 십계명이 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는 것은 노예 생활했던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애굽 땅에서 마귀의 종살이하고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1계명하고 2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10계명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1계명, 2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너 아버지는 나밖에 없어. 너 엄마는 이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아버지 없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요놈이 나 말고 다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막 용돈 드리고 세뱃돈 드리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나는 아버지 대접도 안 해주고 뭐 내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심정을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고 거기에 인간들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와서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다른 신 앞에 가가지고 가짜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거기다 인생 걸면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 1계명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4절부터 6절까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들에게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들에게 가서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때 질투한다는 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화가 난다.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여기 보세요, 3대 4대까지 간대요. 근데 우리가 3대 4대 올라가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잘 모르죠. 저도 몰라요. 내가 태어나보니까 할아버지 안 계셔.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또 증조 할아버지는 또 뭐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집안에 태어난 거야. 강씨 집안에. 어머니 이씨의 아버지 강씨의 나라는 막내가 태어난 거야.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 집안에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 그 위에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 가운데 아주 그냥 인생이 안 풀린 집안이 있었어요. 남편은 40대 실직해가지고 직업 없이 그냥 까먹고 사는 인생이었고,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서 시아버지 모시고 사고, 시아버지가 또 중풍 와가지고 나중에 소대변도 받아야 되고, 아들 둘은 막 제대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하나는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니고, 한 놈은 집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아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기도해도 왜 이게 안 풀리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어느 날 계시적인 꿈을 꿨어요. 여러분 옛날에 개종식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시계들이 이렇게 뭐 핸드폰도 있으니까 잘 안 나오지만, 땡그랑 시계줄 땡그랑 땡그랑. 자기 집에서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마루를 쓸고 있는데 막 구더기 같은 이상한 벌레들이 자꾸 마루에 나타나더래. 또 쓸고 나오면 또 생기고, 또 쓸면 또 생기고. 이게 뭐야? 어디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야 하고 쭉 찾아봤더니만 오래된 낡은 색깔이 바란 개종식의 추티에서 여러분들 줄줄줄줄줄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종식이 오래된 게 옛날 시간을 말해요. 옛날 시간. 저 조상들의 시간, 어른들의 시간. 거기서 이상한 데 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열심히 쓰는데 또 내려와. 또 쓰는데 또 내려와. 위에가 지금 뭔가 새카마다니 말이야. 새카만. 그러더니 갑자기 구더기가 확 변하더니만요, 귀신의 모습으로 변하더래요. 귀신의 모습 변하더만, 내가 이 집안의 씨를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러더래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준 거죠. 그러더니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소금을 뿌려라. 그래, 소금을 뿌려라. 소금 어디서 뿌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뿌리는 거야? 열왕기하 2장을 읽어봐라. 그러더래.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이 뭐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잠을 깼어요.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고, 나가가지고 거실 가가지고 열왕기하 2장을 열어봤대요. 거기 소금 뿌리는 이야기가 기록됐더래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서 저도 알았어요. 이게 소금 뿌리는 게 이런 뜻이 있구나.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소금 뿌리는 얘기 합시다. 다음 주 열왕기하 2장 한번 같이 공부하더라. 오늘 십계명에 보세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이 후손들이 흙탕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 4대. 그런데 고마운 것은 3대 4대로 끝난대요. 하나님 오래 안 하고. 그럼 여러분 3대 4대를 100년 걸려요. 100년. 100년 동안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흙탕물 만들어가지고 가버렸어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가셨겠죠? 근데 나는 그 집안에 태어났어.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흙탕물, 구더기 같은 지저분한 것을 나에게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것이 우상 숭배.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전에 할아버지 젊었을 때 뭐 한 줄 아세요? 그 중풍 걸린 할아버지, 시아버지. 우리 시아버님이요, 젊었을 때 절간에 가서 절간 만드는데 거기 가서 일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일도 아무 데다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좋아하는 데 가서 일해야지. 하나님 싫어하는 데 가서 돈 벌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우상 숭배에 걸리는 거죠. 근데 고맙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오랫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3대 4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오랫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로는 여러분 후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3계명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도 부르지만 하나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이름에 명예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 자식이 망나니 같이 못된 짓하고 막 죄 짓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저 자식이 아버지는 누구야 저거? 그 엄마는 누구야?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교육시켰기에 저렇게 망나니 같은 놈이 나왔어요. 집안이 개판이구만. 그 아버지 어머니 명예가 실추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잘해요. 사회생활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면서 살면 야, 그 아버지 훌륭한 분이네. 어머니 대단한 분이구나. 좋은 교육 받았구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공을 열심히 잘 차가 골을 많이 넣으면은 나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타나지. 아버지는 손정호인가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생긴 거는 손흥민이 훨씬 잘생겼더만 손흥민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가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가면 이거 머리 아픈 거예요 지금. 이거 그거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죄 있다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 함부로 가볍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신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나님이 잘한다.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일을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그지? 야, 예수 한 분이 참 대단하네. 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 믿고 싶어. 이렇게 가야만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복잡해지는 거야. 망령돼 있겠지만. 자, 네 번째 계명 8절,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쉰다는 뜻이죠. 편히 쉰다. 안식. 우리가 6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쉬는 마음이 없어요. 쉬는 몸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너 쉬는 날이야. 하나님 어떻게 쉴까? 예배하면서 쉬어라. 우리가 주일날을 이제 지키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어서 토요일. 근데 지금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럼 목사님 왜 토요일 안 하고 주일로 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사도행전 시대부터 이제 안식일 토요일날이 주일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주일날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첫날을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은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죠. 주일날은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고 토요일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어떻게 질까요? 자, 먼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두 번째, 선을 행하는 데 써야 돼. 선을.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시간.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이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되게 했어요. 복되게. 제가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주일날 이제 돈 벌잖아요.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일반 음식점은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일날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응? 그 돈을 벌려고.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9시인가 뭐 10시부터 문 열고 하는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내는 거 보니까 돈이 안 벌려요.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수술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딱 안식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 선을 행하는 시간.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신방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 이건 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좀 쉬는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루를 우리 쉬도록 만들어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쉬지 않고 가다 보면 이제 고장 나는 겁니다. 자동차도 가면서 쉬면서 가야지 계속 막 1000km, 2000km 쉬지 않고 하면 이제 잘못하면 자동차에 불이 터져가지고 자동차 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만들어 놓아서 그래야만 이게 오래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막 쉬지 않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뛰어다니는데 난 이제 몸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혈압이 터지고 당뇨가 생기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 여러분 지혜롭게 잘 주의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 될 것이다. 에베소 6장은 잘 된단 말까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이 긴다는 말은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해 있어야지 뭐 생명이 길든지 오래 살든지 할 거예요. 몸이 매일 약해가지고 골골골골 하면 50에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또 생명이 길려면 사고 나야 돼요. 사고가 나지 말아야 돼요. 사고 나면 안 돼. 어디 가서 버스가 부딪혔다든지 자동차 큰 사고가 나가지고 중상을 입었다든지 매너리 없는데 빠져가지고 들어가 버렸다든지 골치 아픈 강도 가서 칼 들고 왔다 갔다 했다든지 그러면 생명이 길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길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더 나가서 천국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생명까지. 그런데 불신자라도 부모 공경하면요 하나님이 장수하고 세상에 잘 되는 복은 주어요. 천국의 복은 안 주어도. 예수 안 믿으니까 천국 못 가겠죠. 불신자라도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부모한테 잘 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구원은 받지. 이 사람 구원은 받는데 땅에서 잘 풀리지가 않아요. 부모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딱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다른 계명들에게는 조건이 없는데 약속이 없는데 부모 공경은 약속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 공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리 사랑은 쉬운데 올라가는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식한테 내가 희생하면서 먹이고 입힌 건 잘하는데 우리 부모한테는 먹이고 입힌 건 내가 희생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게 있다. 축복이 있다. 그건 네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게 장수하도록 내가 해주마 약속했어. 목사님 나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어르신들한테 잘하시면 돼요. 나보다 연세 많은 분들한테 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축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마라. 15절 도둑질하지 마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안 봤는데 봤다고 그러든지 아는데 모른 척 한다든지 모르는데 안다고 거짓말 한다든지 이러지 마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동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십계명 혹시 어긴 게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건 없는 건가? 내가 이웃들한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뭐하냐? 주기도문을 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짧죠? 짧지만 이게 깊이가 있다면 깊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십계명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십계명으로 기도를 하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면서 한 기제씩 씹어가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잠자리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거기서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온 분이 있어요.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한 번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이고 또 지침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십계명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서 여러분 영혼육이 복을 받고 가문의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9자 우리 한장하시고 기도하겠어요. 449자. 가는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십계명 모르고 살았는데요. 몰랐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또 예수 믿으면서 또 십계명 어기고 살면 빨리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이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 멋대로 인생 살다 보니까 십계명 얼마나 어겼겠어요. 그게 이제 나는 흙탕물 먹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흙탕물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씻고 먹는 거예요. 3, 4대까지 간다고 얘기했죠. 3, 4대. 여러분 대해서 다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여러분 후손들에게는 이제 맑은 물이 확 복된 물이 흘러가도록 오늘 십계명 넣고 여러분 집안 생각하고 대신 회개하세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무당푸닥거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몰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뭐. 내가 알았으면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 잘못이 아니다.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맑은 물 좀 주세요. 내 인생에 좀 맑은 물이 흘러나오게 하세요. 자, 449자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